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 임마누엘 교회는 지역에서 복음화에 굉장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딱 들어오니까 교회가 너무 돋보이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복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돋보이는 존재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에서 이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축복,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진짜 누려야 되는데 과연 얼마나 누리고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하죠. 우리는 세 가지 축복을 이미 말씀 받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치유의 축복과 서밋의 축복과 237의 축복, 이 세 가지가 계속 이 말씀을 본부로부터 받고 있고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치유, 이게 사실은 전부 다거든요. 치유된 만큼 영향이 가요. 내가 아는 글로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가장 항상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개입돼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본능 그 이상은 못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역사마다, 개인마다 중요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정말로 복음 안에서 얼마나 치유가 됐느냐. 우리 안에 가시가 많잖아요. 우리 안에 돌짝밭이 많잖아요. 거스리는 거, 딱딱하고 거부하고 가시 덤불 같은 가시가 많아요. 인간 체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낙심하고요. 낙심하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건드리면 낙심을 해버리죠. 그리고 또 이 부끄러운 상황이 되고, 그리고 또 속고 속이는, 가장 어리석은 것은 자신에게 속는 게 가장 아픈 거예요.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이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선명하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요소들이 사람에게 다 있는 거예요.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오직 진리가 나타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면은 하나님 이 흑암의 존재들이요, 결국 하는 건 딱 하나 있어요. 그 하는 게 뭐냐니까 복음을 가려워. 복음을 가려서 그 가려워진 그 상태에서 장난하는 거예요. 복음이요 선명하게 비춰져 버리면 모든 흑암이 드러나기 때문에 딱 깨닫잖아요. 성도들은 내가 여기 속았구나, 내가 이런 상태에 있었구나. 그때 깨닫고 복음으로 딱 쓰면 그 빛이 모든 흑암을 꺾고 승리하게 하는데, 이 사단은 영적인 존재로서 끊임없이 24시간 잠자지 않고 쉬지 않고 하는 일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 흑암이잖아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음을 혼미케 하는데, 불신자들에게 하는 그 혼미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계속 역사를 해가지고 이 복음을 밝히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 복음만 밝히 깨달아버리면요 끝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고 그랬는데,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빛인데 생을 걸고 이거를 가로막는 거예요. 뭘로 가로막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근본 체질이 있거든요. 그 체질을 가지고 자꾸 막는 거예요. 그거 따져보면 내가 복음을 막고 있는 거죠. 이거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내가 이 엄청난 복음을 가로막는 죄인이요, 괴수요,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본인이 몰라.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내가 복음을 가로막은, 복음을 대적한 정말로 죄인이구나. 이런 고백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지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전파되면 뭐 하겠어요? 내가 나타나면 뭐 하겠습니까? 나를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알아다 하시거든요. 저는 이것을 하나로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저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받은 세 가지 축복은 치유와 스밋과 237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이 복음이요 치유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스밋으로 세워주셔요. 스밋으로. 뭐 스밋이 별게 있습니까? 뭐 이렇게 큰 지위가 아니라 불신자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는 어떤 영향력이 있어요. 영향력. 여러분, 사람마다 냄새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뭔가 이렇게 풍기는 게 있어요. 영향력이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그 영향을 끼치도록 우리를 서밋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비밀이고 기도의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237, 이 세계 복음화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 하나 변화 못 시켜요.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요, 그 사람이 바뀌어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과 이것을 모르는 것과는 모든 게 차이가 납니다.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때도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어느 선을 안 넘어가요. 왜냐? 나의 옳음이, 나의 이 바른 소리가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나의 어리석음이, 나의 모자람이 오히려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 직접 할 수 있는 방편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기만 하면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 주님이 개입해 주옵소서. 이게 조금만 이렇게 지속되면요, 어마어마한 것을 볼 텐데 늘 내가 나서는 거요. 모자란 주제에, 믿음 없는 주제에, 불신앙 주제에 자꾸 말 안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또 해요. 그것도 옳은 말 해. 틀리면 또 안 해. 그게 더 얄밉지. 틀리만 하면 아들도 알 텐데 늘 바른 소리만 하는 거야. 그것도 성경을 들고, 그것도 다락방 이 엄한 메시지로 자꾸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요 귀한 게 아니라 너무 갇혀있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거를 본인이 모른다니까요. 이미 자녀는 알고, 이미 알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 부모만 몰라. 이게 이제 나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계속 증거돼야 돼. 복음만 전해져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해지는 그 힘있는 말씀 속에 빛이 들어가지고 흑암이 확 꺾여요. 하나님이 하는 거잖아요. 이 사실에 눈이 열린 사람은 벌써 다르다니까요. 지금은 참 편리한 시대입니다. 지금은 너무 좋은 시대고 빠른 시대고 자율주행 시대, 뭐 아주 중요한 그런 시대인데, 뭐 좋은 걸로 말하면 이런 말할 수 없죠. 너무 괜찮은 시대인데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너무 좋은 시대입니까? 정말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그런 관계없어요. 이 땅에 영적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고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사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사실은 너무너무 성경이 변형을 밝히고 있습니다. 배고플 때는요, 밥만 먹으면 감사했어요. 다 갖춰지는데도 지금 감사 없어요. 지금 코로나 시절에요, 전부 다 꿀범 벙어리 돼가지고 아파트 딱 살아보시면요, 인사도 안 해. 눈만 빼꼼만 쳐다봐가지고
애 어른도 없어요. 그냥 막 이렇게 혹시나 싶어서 너 건드리나 싶어가 조심하고요. 혹시나 이 병에 걸릴까 싶어서 벌벌 떨고 막 이 세상이 완전 이상한 세상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불신자만 그렇습니까? 신자도 마찬가지인데 그 수준에 못 벗어나요. 그렇다고 해서 마스크 벗고 다니는 말은 아니고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지만은 이렇게 또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에 너무 매여 있는 그 자체는 좀 안 없습니다. 사실은 따져보면요, 이뮤니티라고 그러세요. 면역력, 그렇죠? 하나님으로 받은 면역력, 항생 되어진 그걸로 모든 거 이기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회의 흐름을 거스를 수 있기 때문에 거부감을 안 주기 위해서 마스크는 하면서 하지만 실제는 죽고 사는 것은 뭐 하나님께 있는 거지. 이 뭐 바이러스 하나에 우리가 뭐 왔다 갔다 합니까? 아마 정치야 그런 거 활용하지만 정치가 나름대로 그게 유지해야 되고 기회를 포착해야 되고 그거 정치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대모할 것도 없고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몰라. 지금 시기가요, 내 관리를 진짜 잘할 수 있는, 저는 이 코로나 시즌에요 최고 축복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파송받고요. 2020년도 3월 30일 날에 비행기표 끊어놓고 3월 첫째 파송을 받는데 코로나로 다쳤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왔다 갔다 했잖아요. 나이지리아는 비자가 한 달밖에 안 나와요. 선교사 비자 없어요. 50% 무슬림, 50% 기독교인인데 기독교 힘이 없습니다. 기독교가 200년 다 돼가는 그런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지리아요, 얼마나 빈민촌같이 그렇던지요. 필리핀은 완전 선진국이더라니까요. 저는 필리핀 10년 있었는데 선교사로 완전 선진국이야. 그 나이지리아에 비하면. 그러니 하나님이 내가 뭐 나이지리아 같이 생겼습니까? 제가 나이지리아 사람 같아 보입니까? 완전 다르거든. 완전 다르니까 그 시커먼 지역에 딱 집어넣는 거야. 왜냐? 내 개성이 나를 인도하신 원색 복음의 그 고집스러운 게 그게 딱 필요한 거야. 왜냐? 나이지리아는요, 배경이 정령 숭배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그 바탕 위에 복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예배가 아니고요, 1시간 전에 춤춰야 되고, 춤추고 실컷 추고 나서 예배 드리면 말씀 전하면 다 줘라. 또 그나마 복음을 똑바로 전하는 목사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저를 보내더라니까요. 하나님의 입장은요, 그 관계없어요. 흑암이 10년 묵었던 100년 묵었던 200년 묵었던 그 아무 관계없어요. 단숨에 이 생명의 빛이 진해지면 흑암이 확 꺾이면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건진받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은, 하나님의 인도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성령님께서 개입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신 것도 저는 복음이 아니면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외골수에다가 그리고 또 고집통에다가 인간관계 제대로 못하고, 인간관계 못하면 갈등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갈등 없어요. 그냥 혼자 있으면 편해. 그래서 이게 또 저는 피아노 친다든지 뭐 컴퓨터 한다든지, 저는 스타벅스 가가지고 차 한잔 마시면 제일 편해. 그냥 아무 걱정 없어요. 노트북 하나 있으면 그냥 거기서 다 나오는 거. 그거 다 있던데 보니까. 그래가지고 홈페이지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네 나름대로 세계를 만들고 그거 다 집어넣고 그만 돌으면 모든 게 끝이에요. 끝. 그게 저한테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저가요, 복음이 없으면 이는 세상에 쓸모가 없어요. 이거는 사람들은요, 자기는 이익이 있어야 좋아하고 공감도 행사하는데, 이는 뭐 이 박 목사는 아무 유익이 없어. 뭐 도움을 안 주니까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요. 저는 우리 지 목사님은 너무 마음이 착하니까 너무 이렇게 젠틀하니까 그래도 친구라고 그래도 전화도 오고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늘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다른 사람은요, 저를 아무도 안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 좋아하는 게 있어요. 제가 홈페이지를 만들어 줬거든. 그러니까 이익이 되니까 그때 나를 좋아하더라니까.
아무도 안 좋아해요. 20개 홈페이지를 만들어줘가지고 내 관리를 하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제가 선교사 간다니까 도와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모자란 사람도요, 뭐 하나 있어요. 아무리 부족해도요, 사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 무시당하면 다 봅니다. 제가 무시 많이 당하면서 보니까요, 무시하는 사람들 별거 없어요. 확실히 괜찮은 정상인 사람은요, 나 같은 사람을 더 좋아하더라니까. 그게 제대로. 근데 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 정상이고, 나를 안 좋아하는 사람 다 비정상이야.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 이게 오직 복음 전하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목회는 못해요. 왜냐, 제 생긴 체질이요, 교회도 늘 2년, 3년 이상 못 있어. 옮겨 다녀야 돼. 그 대신 가는 교회마다 내가 할 일은 반드시 하고 후임자를 위해서 딱 하고 갑니다. 그런 게 좋은 게 있어요. 하나님 저를 인도하신 건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은 저를 선교사로 쓰시더라고요. 네, 선교사는 가서 복음 딱 전하고 깔끔하게 돌아오고, 그게 일이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목회는 참 훌륭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성도들을 양육해야 되죠. 성도들 맞춰줘야 되죠. 화가 나도 참아야 되죠. 참 이 보통 그릇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 교회에서 참 이렇게 5년 이상 근무한다든지 교회를 쉬어가지고 평생 하신다든지 이런 보면 너무 존경스러워요. 저는 눈뜨도 그걸 못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세워주셨는데 알고 보니까 평생을 준비시켰어요. 저 같은 체질은 선교사 딱 맞아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밝히 증거하는 말씀만 전하면요, 내가 힘이 나고 뭐가 이리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가지 축복 가운데, 첫째가 성경의 약속, 두 번째가 성경의 비밀, 세 번째가 성경의 보장인데, 성경의 약속은 이 성령 충만을 말씀하고 있고요. 성경의 비밀은 구원의 비밀, 피의 비밀, 보좌의 축복 이런 건데, 성경의 보장은 신부가 권세, 이 다 세 가지 말씀드릴 수 없고, 첫째 분의 이 성경에 약속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좀 말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너무 잘하는 이야기인데도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 충만을 잘 모르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딱 한 번 요 자리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유다 땅끝까지 정이 되리라. 이게 이제 우리가 전부 다 축복이거든요. 성령 충만, 이 부분이 우리에게 평생 누려야 할 최고 축복입니다. 이 부분만 이해 잘하면요, 진짜 문제 없습니다. 저는 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이해 못해가지고 얼마나 수많은 고생인지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편안하게 사는 체질이 아니거든요. 주위가 편안하고 완벽해도 내 자신이 다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내 자신을 자학하고 남을 괴롭히지 않아요. 늘 나는 불만이 많고 그런 부정적인 그런 체질입니다. 이런 체질이요, 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이해 못해가지고 주의종으로 와가지고 제가 25세 때부터 주의종 출발해가지고 안수 받기까지 내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3720 인생입니다. 3720 인생.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다락방은 뭐 숫자로 다 하잖아. 유목사님 메시지 알면서 왜 선교사 메시지는 못 알아들어요? 모르지, 뭐 설명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3720 인생이다가 더 나아가 3720 40 인생이야. 3720 40 인생. 다락방 메시지는요, 답을 주고 풀어나가더라고요. 저도 답을 문제를 주고 문제를 풀어나가잖아요. 저도 유 목사님 영향받아 그래요. 3은 뭐냐? 3일 금식. 3일 금식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떡 먹듯이 했습니다. 왜냐, 내가 할 일은 내 하나 정복하고 하나님의 온전히 쓰임받는 내 양심적인 소리는 이거는
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복음 모르니까 3일 금식을 몸도 괴롭고 너무 말은 못합니다. 기분 좋아서 3일 금식합니까? 힘드니까 금식하지요. 그리고 나니까 최면에 약발 통하더만 또 안 되더라고. 그래서 7일 금식이었어. 7일 금식을 몇 분 했는지 손을 꼽을 수가 없어요. 너무 평안하면 7일 금식합니까? 뭐 괴로워요. 몸은요, 이 병이 끊어지질 않아. 이런 병, 저런 병 자꾸 생겨.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그런 성격에다 그러니까 표현을 못하고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7일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20일 금식을 3번 했어. 20일 금식을 3번을 했는데도 그때 이제 20일 하고 나니까 이제 안수를 받았어요. 그럼 끝낼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안수 받고 나서, 그래도 부목사는 바쁘니까 부목사 때는 안 되고, 담임할 때 40일 했잖아. 옷 살려가지고 40일 끝냈어. 그게 제 372040 인생이라 이 말이야. 이거 정말로 이거는 누구한테도 표현 못하고 마누라도 모르고 자녀도 모르고 내만 아는 이 눌림 고통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런데 다락방을 만났습니다. 어느 내 제자가 합숙 갔다 와 나서 전화를 30분 하는데 들어보니까 이거는 뭐가 있어. 그래가지고 다락방 갔는데 역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이 인정이 되는데 마음이 그대로 가면서 답을 얻게 됐어요. 그때부터 훈련을 받고 지금까지 왔는데, 아는 건데도 몰랐던 게 뭐냐, 이 전부 다라고 하는 결론이 안 나니까 그런 거예요. 그때부터 복음만 해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 주시는데 너무 축복이지요. 복음 좀 깨달았다 싶으니까 하나님 또 선교사를 보내서 사역하시고, 또 한국에 와서 또 훈련받게 하시다가 또 나이지리아 가서 사역하시는데 너무 감사한데요.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 하니까 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이제 알겠더라는 거예요. 이걸 몰라서 이렇게 372040 인생을 살았어요. 이 복음서교에 들어가 정리했는데, 성령 충만은요 원색 복음과 관계 있어요. 원색 복음 안에 성령 충만이 있는데 원색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그 자체가 성령 충만입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요. 보통 사람은요, 섞인 복음이 좋고, 틀린 복음이 좋고, 비슷한 복음이 좋고, 적당한 복음이 좋고, 내만 유익되면은 무조건 복음이야. 그런데 원색 복음은 그것짜리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오직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내 인생 답이 다 나버립니다. 그 잣대로 모든 문제와 위기와 사건 속에 바로 답을 얻어버려요. 나는 그리스도 족하다. 나는 그리스도로 내 인생은 끝났다 라고 결론 낸 그 사람이 실제로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사건 올 때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답을 얻게 돼요. 그 답을 얻으면서 인생을 지속하는 그거는 성령 충만입니다. 이미 성령 충만이 온 거예요. 그러지는 못해도 이 다락방 안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지속한다는 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고백 하나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고백했는데 그 한 번 제대로 진정한 고백이잖아요. 그 대신 진정한 고백을 한 번 했는데 하나님은 축복을 다 주신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다 받은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뭐 행실이 좋아서 그 시대에 쓰임받은 건 아니거든요. 수준 별로 높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고백마저도 성경은 힐룩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늘에게서 네 아버지가 가르쳐 주었구나. 그것마저도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은혜 중에 최고 은혜가 뭐냐? 이 복음 안에 들어온 거, 이 복음을 듣게 된다는 거,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나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감옥에 갇혀서 매를 실고 얻어맞고 나오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게 다락방이잖아요. 다락방 겨우 하는 사람이 아닌데요. 다락방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의, 원색 복음의 위력을 알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내 입에서. 사람이 없으면 100이라도 갖다 놓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세요. 그게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락방은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살기 위해서 다락방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좋아하는 인연 갖다 놓고 그러다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밝히 증가하는 설명해 보십시오. 10분 메시지, 20분 메시지, 30분 메시지 해보시라고요. 그게 사는 거예요. 열매가 있고 없고는 그 내 생각입니다. 나는 여기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역사는 어디로 나타났냐? 나와 관계된 다른 곳에 역사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거든요. 많은 분들이요, 내가 원하는 응답이 와야 돼. 내가 원하는 축복이 와야 돼. 그게 내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예요. 불신자도 그런 생각 안 해요. 불신자들도 머리 있는 사람은요, 자기 일에 충실하면서 남한테 유익을 주려고 연구를 하잖아요. 수준 낮은 사람은 꼭 내 유익, 내 장사, 그건 수준밖에 수준이지 회사 수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요, 스케일이 확 넓어야 돼요. 내가 임마누엘, 진의 임마누엘 교회 섬기지만 내가 여기서 최선을 다할 때에 나와 관계된 내 가정, 내 직장, 내 전문,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교회를 섬기는 게 그냥 안 해요. 오직 생을 걸고 이 교회를 섬깁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원색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흑암이 꺾입니다. 나이지리아에 2017년도 복음 전하고 몇 차례 했고 2018년도에 갔는데 메시지를 하고 나니까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간증이 뭐냐니까 너무 따끈따끈한 간증이에요. 3일 전에 딱 겪었던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요,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했는데, 나이지리아는요, 도시와 도시 사이,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2017년대에는 그냥 도시와 도시 사이 차를 타고 다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랐어요. 도시와 도시 사이에 그 보코하람, 요 IS 단체 있잖아요. 이놈들은요, 기독교 누구도 안 가리고 바로 갈겨버려요. 총으로. 아니면 막 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한 11명 차를 타고 여행하다가 도시와 도시 사이 어느 곳에 이렇게 군인들이 세우라더래요. 그거는 군인들이 지키거든요. 근데 IS이 군인 복장을 해가지고 세운 거야. 섰는데 다 나와. 그래 줄 세우는데 우리나라는 기억단데 나이지리아 낫은 일자로 된 낫이 있어요. 그래야 이게 숯불 칠 때 하는 거. 그 일자 낫 엄청 세거든요. 도끼 비슷한. 그걸 한 사람 앞에서 그냥 머리를 쪼개가지고 그냥 죽게 만드는, 피가 팍팍 튀는데요. 실제로 보고 나이지리아 사람도 이게 까무러치잖아요. 점점 다 죽고 마지막 자기한테 왔는데 이 IS 멤버가요, 칼을 드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예수는 그리스도! 자기도 나와버렸어. 그런데요, 이 사람이 하더니만 눈이 번쩍 뜨더니만 못하더래요. 못하고 가. 그래가지고 도망쳐 나왔는데 그게 3일 전에 있은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맞더라고요. 와, 그 죽음에서 이 그리스도가 이렇게 대단하고 위대하고 흑암이 꺾인 줄 몰랐다는 거야. 그래 놓고요, 다음 해에는 안 왔더라고, 그 친구는. 이게 나이지리아입니다. 이 지속하면 이 참 흑암이 꺾이면서 나라가 일어날 텐데 말이야. 이 지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복음 전해야 돼요. 원색 복음 안에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이 관계 있습니다. 그리고요, 믿음과 관계 있어요. 믿음과 성령 충만은 밀접합니다. 불신앙 말은요, 아무리 합리적인 말, 옳은 말, 바른 말이라도 사람 죽여요. 영혼 죽입니다.
그런데 조금 말이 서투르도요, 믿음의 말은 사람을 살려요.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믿음이 아닌 불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요, 에녹이 나오잖아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의 기쁘시게 했다는 그게 뭐냐니까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에녹이. 그 믿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뭐를 요구하겠습니까? 피로 갖추고 독생자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완벽한 구원을 주셨잖아요.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리 엄청난 걸 주면서도 뭐를 요구하잖아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을 다오. 믿음으로 할 때 너무 기뻐합니다. 제 아내가 옆에 저를 알거든요. 불신앙의 말을 해버리잖아요. 3일 동안 알아 누워서 일어나지 못해요. 얼마나 힘이 있든지. 저는 불신앙 체질인가 봐. 나는 믿음의 삶을 알았는데요, 나중 보니까 내가 완전히 체질이요, 불신앙 할 때 말, 진실한 말이 나와. 평상시에는 힘이 안 나는데 불신앙 말하면요, 어떤 힘 파고 나오는가 봐. 와, 나 이래 위력이 흔들 몰랐어. 이게 이제 체질이요, 탁 나오더라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런 체질이 할지라도 내 이 불신앙의 위력을 알고 나니까 그때부터 믿음으로, 억지로라도 믿음 말하거든. 믿음으로 말하니까요, 기적이 더 일어나요. 3일 동안 알아두는 사람이 말 한마디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느냐?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느냐?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다, 힘내라, 요 말을 하는데요, 믿음으로 할 때에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가장 반응이 빠른 사람은 부부 아닙니까? 예. 온 교인들이 신령하다 그래도, 믿음 있다 그래도요, 마누라나 옆에서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마누라가 정확합니다. 예, 그 말, 나는 다른 거는 몰랐는데 이거는 알겠더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이 붙여주신 마누라가 얼마나 귀한지 그때부터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뭐 감사한 거야, 이게. 내 체질에 이런 마누라 있으니까 이렇게 내가 다락방에 들어가가지고 은혜 받고 이래 살지. 이상한 사람, 뭐, 이렇게 겉으로는 번지를한데요, 그 영은 이상한 사람 많거든요. 겉으로는 번지를한데 그 영은요, 흑암 덩어리 많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것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한테 미움 당했지만, 결혼했으면 마누라 최고 사랑해야지 부모 아빠 사랑하면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는 성경적이라 그게. 부모 인생 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나는 나고 마누라 한 몸이잖아요. 그래 가정을 이뤘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너무 귀한 거죠. 믿음과 관계 있습니다. 가장 힘 있는 말은 뭐냐?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말은 곧 능력이요 힘인데, 가장 힘 있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할 때, 그냥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 툭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할 어떤 이유가 있어야 돼요. 내 인생에 있어서 증명할 이유가 많아야 이게 힘이 있는 거거든. 바울 사도가 현장에서 전할 때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고 확증했다니까요. 그 말을, 그걸 뭘로? 구약 성경의 말씀을 떨미면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게 힘인 거예요. 그 정도 성경 지식은 있어야 되고요, 메시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요, 이 집중과 관계 있더라고요. 나는 집착의 사람이었어요. 집착은요, 완전 흑암 덩어리입니다. 대부분 집착이지 집중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내가 제 집착은 고집 센 사람 없어요. 저는 부모 밑에 12년간 외동으로 살았고, 그러지만 또 이상한 동생 셋이요, 2년 투어를 쭉 나오더라니까요. 신기하지. 그래서 내가 동생 내가 키웠잖아.
그런데 제가 참 고집이 세거든요. 네, 고집이 세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네요. 이상하게도 뭐 가정의 형편이 좋은 건 아닌데 이상하게 고집을 피우니까 되더라니까요. 고등학교 때도요, 저 피아노 하나 집에 생겼죠. 그리고 또 전축도 있었고 내 방이 있었고 많이 누렸습니다. 뭐 겉으로 보면 그냥 부자 같지요. 저는 부자 아니에요. 내 고집이 그걸 만드는 거예요. 엄마를 국에 삶아가지고 반드시 그 뜻을 이루도록 다 하는 거예요. 야, 참 그것도 고집이 세니까요 역사 일어나요. 고집도요 사람 움직이라니까 힘이 세요. 내 고집 피우면 엄마가 생명 걸어. 그러니까요 뭐가 되더라니까요. 아버지가 굉장히 완고하거든요. 못 막는 거라. 고집이 그게 무서운 거예요. 고등학교를 마치고 피아노 레슨하면서 용돈은 이제 이렇게 내 혼자 벌고 그랬잖아요. 그래 놓고 광복동에, 부산 광복동 일주일에 한 번씩 드나들면서 영화 보고, 내가 용돈 버니까 말이에요. 영화 보고, 광복동 아십니까? 그 석빙고 집에 가가지고 얼음도 먹어가면서, 그리고 또 레코드점에 딱 들러서 다 레코드 사고, 그 당시 클래식 음악 다 사고, 홀무리 악단, 경쾌한 음악 그런 거 사고요. 그 재미로 살아다니까 내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누구도 못 막아. 그런데요, 이 집착은요 결국 흑암이거든. 이게 집착이 되다 보니까 한 번 중학교부터 클래식 음악이 나오잖아요. 야, 이거 중독이더라니까요. 옛날에는 우리 이제 전파사에서 FM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가다가 이 클래식 음악이 나오면, 아니면 경쾌한 음악이 나오면 나 그거 다 듣고 가야 돼. 옆에서 그거 즐기고, 저 너무 좋다면서. 그거 보통이 아니거든. 보통 사람은 잠을 자야 돼. 학교 때 음악 시간 다 졸잖아. 내 혼자만 안 자는 거야. 눈이 말똥해가 다 듣는 거야. 무엇은 고상한 사람이라고.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음악을 짓다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김해중앙교회, 내가 제 모교회거든요. 김해중앙교 아시잖아요. 지금 제일 큰 교회 3,000명 이상 모이는데, 제 집에 전축이 없을 때 중학교 3학년 때인가 봐요. 음악은 너무 듣고 싶은데 집에 전축이 없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교회 차인벨이 있는데 그 FM이 있다는 걸 알았어, 어느 날에. 그래가지고요, 제가 밤에 11시 별이 빛나는 밤에 별이 빛나는 음악이야. 이름도 안 나오네.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 피아노 협주곡 2분이 나오거든요. 짠, 짜자잔,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피아노가 탁 나오니 너무 좋은 거야. 그게 그런 음악 위주에서 클래식 음악 감상하고 싶어서 교회 가보니 2층에 문 다 닫힌 거야. 고민하다가 문이 하나 있는데 위에 그 있잖아요, 요거 여기 열린 거예요. 의자 해가지고 그 집에 올라갔어. 보니까 교회 앰프에 들어가가지고 헤드폰 끼고요, 그거를 하다가 실수했는데, 세상에 이 차인벨 안으로, 요거는 바깥으로 있잖아요. 안으로 하고 들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바깥으로 틀어놓고 그 음악을 들은 거야. 사찰이요, 이 웬일이야 싶으면 난리 난 거야. 그래 들켜가지고요, 얼마나 창피했는지. 온 동네에요, 밤에 그 교회에서 이 음악을 들은 내가 그 짓을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갔다 가면 치리 먹을 뻔했어. 그 당시 치리가 무섭거든요. 그 당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한 적도 있고, 이렇게 참 집착했던 제가요, 보고만에 들어오니까 그 수년 동안에 음악에 젖었던 그 흑암이요, 나의 가시가 돼가지고 얼마나 나를 누르는지.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내가 좋아서 만드는 그 흑암의 덩어리가 결국 내가 어떤 주의를 하는데, 이게 이제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힘이 나면요, 그 힘이 나오는 거야. 네,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데, 주여종이 말이죠. 힘을 주면 이게 불신앙이 확 나와서 아까처럼 마누라가 3일 동안 더 넣어본다니까요. 야, 이게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평생 살아오면서 상처받고 내가 좋아하고 이런 모든 것이 인격이 돼가지고 결국 이제 흑암이 나를 누르는 거야.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이거는 완전 복음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시스템을. 그래가지고 말씀 받는 게 남다르죠. 그런 면에 참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는데, 요즘은 한국에 와가지고 이 말씀을 더 집중받으면서 치유받는데, 한 분은 하나님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벌써 뭐 50대 60대 뭐가 다 응답받고 하는데 나는 지금까지 또 치유받으니까 지겹습니다. 힘듭니다. 좀 그만두시고 좀 내 뜻대로 좀 하더라도 내버려 두세요. 그런데 그 말 안 듣더라고요. 나를 얽어지고요, 내가 살기 위한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 마누라한테 말씀을 지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마누라가 이거 할 만큼은 나를 아직까지 당신 체질 알잖아, 말씀 들어, 계속 말씀 듣게 만들어. 그래서 그전에는 거부했는데 지금은 순종 너무 잘해요. 알았다고 착하게 하루에 하나씩 말씀 듣는데 새벽에 말씀 받고요, 혼자서 개인 다락하고 혼자서 예배 드리고. 이러니까 유성한 가족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왜 좋아할까요? 말씀 받고 복음만 있으면요, 내가 편하니까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복음적인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느낀 게, 내가 그전에 복음 몰라 얼마나 마누라 괴롭히고 가족들 괴롭혔는지. 진짜 죄인이라. 요즘은 우리 강아지도 편합니다. 저 때문에. 내가 영적 안 좋으니까요, 개를 찾으라니까, 나도 모르게. 성질나니까 가족들 못하니까 미안해서 개 보면 이씨 차버리고. 쪼매난 개 그거 힘도 없잖아요. 그런데요, 내가 치유받으니까 이제 그런 일이 없는 거라. 강아지 보면 차길 왜 차요? 다 안고 같이 놀고. 그래서 개고기 안 먹어요. 집중 관계 있습니다. 이제는요, 저는 집착에 빠져 집중의 관계되는 조그만 말씀에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이 일단 뭐 역사는 없고 평안을 주세요. 이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평안이요, 바이러스 시대에 가장 좋은 마음인 거예요. 운동 안 하면 뭐 안 된다고 다닐 때 그 운동해야 되는데, 저는 가만 앉아 있는 게 너무 좋아. 그냥 앉아 있으면 막 진짜 세상 가는 줄 모르고요, 그냥 인터넷 하면서 보고. 요즘은 또 이 인터넷 방송하거든요. 예,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가니까 인터넷 방송국 하나 세웠어요. 제가 WBMC TV라고 그 유명한 TV 하나 세워가지고 제가 방송 운영합니다.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에는 유목사님 메시지를 송출하고, 제자들 전도학교 2개 열렸거든요. 온라인 전도학교라고 2개 씌웠습니다. 계속 늘어나겠죠. 이게 월요일 날 유목사님 메시지 소열 문답, 그거를 자막을 넣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보내는 거죠. 목요일 날에는 제가 직접 영어로 메시지합니다. 혹시 들어본 사람 있습니까? 그 유명한 TV를 못 보셨구만. 영어로 제가 메시지를 복음 편지를 해나가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참 부끄럽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어요. 제가 영어는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제 전문은 뭐죠? 이 성령 충만은요, 전문인과 관계 있어요. 전문인. 여러분들, 불신자들요, 전문인들을 통해서 지금요, 어떤 형성해가지고 세계를 지금 빌게 중심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유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세 단체. 확실히 성령 충만은 전문인과 관계 있습니다. 오직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직장이 전문이고 학생 전문이고, 저는 뭡니까? 저는 목회도 아니고 선교잖아요. 선교가 내 전문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 현장에서 성령 충만하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걸 잠시 말씀드리면, 2017년도 이렇게 나이지리아 들어갔는데 목사 2사람이 저를 딱 기다리고 스케줄 따라 움직입니다. 한 19번 설교해야 되고 한 5도시를 돌는데,
첫 교회에 저 설교를 이렇게 원고를 딱 준비를 하죠. 아무래도 실력이 좀 뭐 그렇게 대단하기 때문에 풀이를 할 수 있는 실력이 못 되거든. 그러니까 원고를 다 준비를 하고 일단 기본 해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거든요. 그런데 딱 두 번 설교를 하고 나니까 호텔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 영어도 그렇게 능숙하지 못한 상황에 영어로 메시지를 계속 해야 되는데, 이 보니까 뭐 메시지가 전달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 내일 3일째인데 이대로는 안 됩니다. 내 수준으로는 못하겠습니다. 내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여기에 보내달라고. 내가 오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도 목사님 가라 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나는 못하겠습니다. 힘달라고 정말 기도했거든요. 기도가 나니까 어떤 확신이 오냐면 원고 싹 다 접어버렸어요. 네 힘으로 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 응답이 왔어요. 확신이. 원고 딱 덮었습니다. 덮고 나서 내가 전하고자 하는 성경구절 몇 개만 딱 적었어요. 적고 담대하게 딱 섰습니다. 서고 일어나라고. 일어나도요. 이 정도 큰 교회인데 한 뭐 20명 30명 앉아 있는데 마이크도 안 좋거든요. 그 사람들은 뭐 춤추고 바쁘지 깨끗한 마이크 없어요. 마이크도 질도 안 좋고, 그리고 전기가 하루에 3시간밖에 안 와요. 그러니까 제네레이터 틀면서 예배 드리더니 얼마나 시끄러워요. 마침 낮이니까 마이크 끄고 모든 거 마이크 내놔버리고 성가대에서 오라고 다 모아뒀어요. 다락방 하듯이 직접 보면서요 메시지를 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요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는데 영어가 얼마나 유창하고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히 나오는지 내가 놀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내 선교사로서 얻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전문의로서 그렇게 축복을 받을 거예요. 집중의 의미, 전문의의 의미죠. 이 사람들 의뢰 받으니까 눈만 땡그랗고 시커먼 데다가 눈만 보이는 거야. 눈이요 보통 때는 이래 뜬데 막 눈이 커지는데 왕광 같은 눈이 막 또 날 쳐다보는데 빛이 나고 얼굴은 시커먼 데다 그래. 그래가지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원어민 같이 메시지 전하게, 내가 그 영어가 내 언어가 된 거야. 한국어가 아니고 영어가 내 언어가 된 거야. 그러니까 영어가 얼마나 쉽던지요 마음껏 표현이 되면서, 평생 동안에 영어 고민 많이 했거든요. 영어 좀 하기 위해서 필리핀 가가지고요 대학도 2년 다니고 한국에 와서 서울 디지털대학에 영어과 2년 다니고 노력 발버둥 쳤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게 내 영어라. 우리 나이에는 영어 안 돼요. 아무래도 안 되게 돼 있어요. 배운 자체가요 내식 영어는 현지 영어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거기서 성령 임재를 취하는 거예요. 한 40분 했나요? 40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데요. 나를 따라다니는 목사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이렇게 영어를 잘하면서 왜 그동안 헤맸냐고. 영어 안 된 그게 내 실력이라 몰라 그렇지. 이 사람은 바뀌었어요.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클리어하고 이렇게 명쾌한 메시지를 받고 나니까 눈에 그리스도가 진짜 확실하다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지 진짜 그 사람 표현을 뭐냐니까 지금까지 처음 들었다는 거야. 처음 예수가 그리스도. 그 전에 그 10년 동안에요 한국 강사 많이 갔었어요 들어. 그런데 이분들 고백이 뭐냐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처음으로 내가 뻔히 받았다는 거야. 이 목사님들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전문적인 그 일에 진짜 말씀 믿고 기도하면요 실천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그 부분에 체험을 주셔요. 이런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정복합니다. 부신다나 나는 아무 차이도 없어, 구별된 것도 없어, 수준도 달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그들에게 영향을 줍니까? 그런 사람이 모이면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도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이 뭐냐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진짜 믿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가 하는 업에 하나님 돕는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결단이 나오고 순종이 나오고 희생이 나오는 거예요. 예원교회에 교회 크게 지었잖아요. 그 큰 교회에 부자가 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뭉쳐가지고 그 교회가 쓴 겁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 헌신할 때 성령 충만을 다 체험을 해요.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 한 번 체험해버리면 딱 바뀝니다. 프리메이슨 그 사람들요 결국 접신한다죠. 접신하면 딱 걸려버리면서 막에 잡히듯이 우리는 성령 충만이란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흑암에 완전히 잡힌 인생이라 할지라도 한 번 성령 충만으로 문제 끝나버립니다.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집 있는 사람 집 팔아버리더라고. 예언교회. 전세 월세로 바꿔버리고 월시에 사는 사람 통장 다 내가지고 쏟아내버려요. 그래가 교회 쓴 거거든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교회 일에 동참한 그 사람들은 특징이 성령 충만 체험한 거예요. 그게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의 세상에 감당지 못하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신자가 믿음 없고 불신앙의 사람들이 있으면 가장 매력이 없어요. 정말로 불쌍해 보입니다. 불신자가 볼 때는. 그러나 신자가 믿음이 있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고 말 안 하는데도 거기서 뭐가 이게 체질에서 흘러나오는 게 있다니까요. 그거를 불신자들 본분이다. 그 영향을 받아요. 마음속으로 뭐가 있네. 진해 임마누엘 교회 나 가고 싶다. 이런 흐름이요 어디 나가야 하나님이 참 역사하시면서 사람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부흥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사실 인간의 힘은 안 되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끝으로 성령 충만. 그래서 성경은 그 반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성령 충만. 네. 깨달아야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을 깨달으면 되는데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 충만은 분위기와도 관계 있습니다. 흐름. 마태복음 12장 그거는 완전히 흑암의 분위기거든요. 7 귀신이 드나드는 거기에 뭐가 축복입니까? 예배 드릴 때에 귀신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예배 드리면 그 예배 되겠어요? 그거? 평상시 늘 귀신과 친구가 놀다가 그런 체질을 살다가 그런 사람이 교회에 오면 같이 예배 드려. 7 귀신하고. 그러면 그 예배가 되겠어요? 적어도 예배는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에 딱 오면 흑암이 완전히 꺾일 정도로 믿음으로 딱 서는 회복을 해야 돼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오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교회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 교회와 우리 목사님과 이 교회 예배를 두고 다 기도 그 포커스로 그걸 초점으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살기 위해서는 주일날 은혜 받아야 돼요. 주님 우리 목사님에게 나를 위해서 말씀 주세요. 나 때문에 이 교회가 존재합니다. 하나님 나는 말씀 없이는 못 살아요. 복음의 생명의 빛이 내게 비치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만. 그렇게 준비한 그런 분들은 당연히 헌금도 그냥 헌금하는 거 아니죠. 다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간다고요. 그 예배 딱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게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분위기를 바꿔버려요. 믿음의 분위기. 그 분위기가 교회를 살리고 그 분위기가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렇고요. 가정에도 그 한 사람 때문이고요. 그리고 교회도 물론 그 한 사람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몸과 우리의 정신 이 모든 것이 내 영혼에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결론적으로 성령 충만은 굉장히 중요하죠. 원색 복음과 관계가 있고 믿음과 관계가 있고 우리의 집착에는 집중과 관계가 있고 우리 전문성과 관계가 있고 영적인 분위기와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와 이 서밋,
237의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모든 축복을 약속한 대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치유의 축복과 이서밋의 축복과 237의 축복이 하나님의 손길로 주의 성령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실제로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 하나 때문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힘을 얻고 이 지역 복음화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